마음을 좀 잘 모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았어서 좀 시간도 많이 갔는데요. 한 30분은 할 것 같아요. 여기 워닝 드리고. 별거 아니죠? 사실 기설교에 익숙해져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오늘 읽은 본문 2장 5절에서 11절은 초대교회 그리스도 참가라고 여겨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의 중요한 가사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노래에서 보면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성육신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이다.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송한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겸손 죽으심이 그들의 찬송의 제목과 이유였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함이 마음에 어떻게 와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올려드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의 마음,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에 대한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인간들이 하는 여러 종류의 찬송의 이유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나 어떤 위대한 자, 위대한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손축, 백성들이 하는 손축과 찬송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입니다. 하늘이 지정하여 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노래하는 겁니까?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인데 당신은 신이 내려준 아들이고 신이 지정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인간의 찬송의 방식입니다. 또 이럴 때 찬송합니다.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많은 땅을 정복했고 통치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즉 강한 능력, 어떤 통치력, 정복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위대함, 거대함, 강력함을 보고 찬송합니다. 그게 인간의 일반적인 인간 세계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떨 때 찬송합니까? 어떤 사람?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애플 프로덕트를 들고 딱 나와서 옛날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 왜 칭송합니까? 뛰어나다, 대단하다, 파워풀하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찬송의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간계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쓰는 표현을 따라 신계 인간계 노래 표현 쓰더라고요. 인간계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신계의 노래예요, 신계. 복음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놀라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빌립보서 1장은 제가 굉장히 자주 설교하고 많이 말하는 본문이에요. 좋아하는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특별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어요. consider, 여겼다. 이 표현이 본문과 앞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 표현을 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인간으로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찬송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더치이세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면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캐톨릭 사제이기도 하고 또 20세기에 아주 뛰어난 영성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이분이. 제가 파워포인트를 부탁하지 않았나요? 네.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30대 중반 정도부터 이분이 신학하고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노틀담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좋은 대학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또 예일 대학 아시죠? 하버드 아시죠? 이 세 군데 학교를 한 20년에 걸쳐서 교수직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실이 막 미어 터져나가는 그런 강의를 하셨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한 40권 정도 쓰셨는데 다 베스트셀러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 쪽에서는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더 독특한 이유는 50대 초반에 이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토론토에 오십니다. 리치먼드 일에 가면 저희 데이브레이크 라르시라고 써져 있죠. 라르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주라는 뜻이래요. 프렌치로. 제가 아는 유일한 프렌치인데 라르시. 예, 이게 방주라는 뜻, the ark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공동체냐면 intellectually disabled 된 분들하고 한 명하고 이분을 코어 멤버라고 불러요. 그리고 돕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정상적인 intellectual이나 정상적인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매치를 1대1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이게 한 50년 됐는데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한 이 공동체가 한 50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 한 140개 공동체, 수천 명에 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크리스천 공동체입니다. 이 날씨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리치먼드에 있어요. 이게 날씨 공동체 중에 두 번째로 생긴 공동체인데 이곳에 들어가신 분이 해면 다 내려놓고 모든 그 사람들이 말렸다고 그래요. 미친 짓이다. 너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글 쓰고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왜 꼭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너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헨리 나우엔이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된 청년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에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보면 이제 다운 증후군 신드롬, 그러니까 다운 신드롬 이런 거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아예 몸을 제대로 못 가르는 정도로 심하게 힘드신 분이에요. 이 사람을 낚였어요. 이 사람하고 살면서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밥 먹이고 휠체어를 끌고 이제 데이 프로그램 하는데 갔다가 일과를 마치면 다시 데려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저녁 식사를 먹이고 이런 게 이제 일이에요. 이 나우엔의 일. 처음에 나우엔이 굉장히 영광스러워했다고 해요. 가장 힘든 자를 자에게 맡겨줬다고. 좀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했다고 해요. 왜냐면 나우엔이 막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이런 욕구가 되게 강한데 이 친구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나우엔이 재촉하면 아담이 말을 못하니까 발작을 시작하면서 나를 그렇게 재촉하면 안 된다.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슬로우 다운 하라. 그래서 이런 그 프렌십의 관계가 10여 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나우엔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기 시작하고 프렌드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나의 티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나 아담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담인데 걔나 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친구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 되기가 정말 어려운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 어떻게 만드세요? 쫙 스캔한 다음에 제거할 애들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글쎄 사람으로 막 품 안고 그러나? 딱 보면 오토매틱하게 일어나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딱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애, 드는 애, 나하고 맞는 애, 안 맞는 애 스캔은 쫙 끝내고 걸릅니다.
그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완전. 근데 친구 되기 정말 안 어울려요. 인텔렉츄얼 디세이블, 최고의 인텔렉츄얼 한 사람. 그 둘이 만나서 프렌드 같은. 1996년에 아담이 35세 나이로 죽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갔는데 나오엔이 장례를 집전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인 아담이라는 책을 출판해요. 그리고 같은 그 해에 65세의 나이로 나오엔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헬레나 오웬이라는 인물이 여러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명한 작가이고 통찰력 있는 글을 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이분이 더 영향력을 미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지 않아도 될 곳에 가서 낮은 자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전 되게 감동적으로 항상 읽어요. 이 아담과 나오엔의 프렌십에 대해서. 근데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간이잖아요. 나오엔. 어쩌면 나오엔이 아담을 만나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쟤나 나나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 뿐이다. 그래서 어쩌면 나오엔에게도 너무 의미 있는 만남이었겠죠. 그러니까 인간끼리 뭐 낮아지고 높아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할 일을 했고 제대로 할 일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그것은 이게 인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야기.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same nature를 갖고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He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 부인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인카네이션의 지금 이 교회를 성육신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를 비워 이게 영어로 보면 He made himself nothing. 통치자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nothing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nothing.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본질을 취했다. 여인의 뱃속에 갇히셨다. 육체를 입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상상이 잘 되잖아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갇힌다는 게 어떤 그 구속을 받는 것인지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러셨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것도 끔찍한 일인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예수님이 인간의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종하셨대요. 죽음에. 여러분 죽음에 복종하고 복종이라는 용어는 신에게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게 쓰는 용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종했다는 복종. 인간의 최대 고통인 죽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고귀한 죽음을 꿈꾸는데 예수께서 선택하신 죽음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끔찍한 형벌을 억울하게 받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 6, 7, 8절을 쭉 읽어가면 저는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요. 수직 하강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낮아짐, 더 낮아짐, 더 낮아짐. 끝없는 자기 부인을 이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결정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인간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죽겠다고 죽음을 선택하셨다. 가장 비참한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하나님. 우리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려오시고 또 내려가시고 더 내려가셨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이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신 코스트가 뭔지 잘 해버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머리가 멍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해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시킬 수 없는 에어리예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분명한 게 있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해는 안 되는데 신비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이 amazing하고 wonderful하다. 이런 말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 무엇이냐면 잘 이해가 다 안 되죠.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표현이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이런 낮아짐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시지 않았답니다.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답니다.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셨다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김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신 것은 일종의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프리시에이트 된 거예요. 그죠? 가치를 평가절하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니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기 의롭다 하심, 이 표현은 justif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Consider us as righteous.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는 얘기와 안 의롭다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거예요. 뭘 봐도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의로운 구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셨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시너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분에게 돌이킬 마음이 없을 때, 기억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끝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는 없죠? 전 있어요. 짝사랑도 있는데 그 느낌 알죠? 때로 굉장히 더러워지는 그 느낌 아시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를 때, 뭔가 굉장히 표현하고 있는데 전혀 무감각할 때, 무시할 때, 그럴 때 느낌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사이드 러브를 하셨다는 거예요. 짝사랑.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우리를 여기시기로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셨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창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창녀를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창녀가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심지어는 같이 결혼하고 나서
딴 데 가서 또 남자를 만나고 애를 둘 낳고 들어와요. 그리고 남편 품을 떠났어.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퇴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쓸모없는 사람이 돼서 매매 시장에 나온 거예요. 이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창녀를 다시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품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매매 시장에 나가서 그 여인을 삽니다. 거금을 주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저 쓸모없어서 지금 시장에 나온 여인을 큰 돈을 주고 사는 저 남자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냐? 미친 거 아니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저 여인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나? 우리가 몰랐는데 존귀한 여인인가 보다. 저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셔서 실제로 고멜이 한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말씀하셨어요. 너가 돌이키지 않아도 내가 결정을 바꾸고 다시 사오기로 결정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의로워서 분명히 부족한데 죄가 여전히 있는데 의롭지 않은데 나쁜데 연약한데 부족한데 그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 남편을 보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에 덮여있는 우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가치 있는 자가 아니냐, 아름다운 자가 아니냐, 존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바뀐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으로 덮으시고 아름답다고 말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녀로 여겨지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베이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그걸 믿고 계시면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나오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이 나오의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자기 앞에서 지금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 같은 자를 돌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나오엔이 주고 있는 시간의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나오엔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내려왔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면 더 기쁘고 은혜로웠을 거예요. 그죠?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서를 통해 2000년 동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매주 얘기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사랑이 그냥 백그라운드 난리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알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기뻐하지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호세아서에서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때로는 막 벌하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컴패션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그래도 내가 사랑할 거야. 내 마음에서 불붙는 긍휼이 너희 사랑을 멈출 수 없게 한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고매를 사오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이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그리고 십자가의 여러분 모습은 그래도 듣지 않는 이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싸우면 제가 마음을 바꿔요. 싸우고 나서 속상했는데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제 동생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 혼자 화냈다가 미안하다고 그랬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던 저희 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이런 태도와 비슷해요. 죽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하나님의 인간이 되든지 말든지. 그럼 어쩌면 가장 우리의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못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함이 하나님의 최대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극이고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뒤에 읽은 3장의 말씀에 이 사랑을 만나고 안 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갈비지로 여긴다, 러비쉬로 여긴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그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Jesus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surpass한다. 다 초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 이것이 믿어지면 다른 게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세요?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자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받는 자녀로 믿는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녀를 누리고 계세요?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로 체험한다는 것은 한 번의 conversion experience가 아니에요. 이건 everyday experience. everyday. 한 번 구원 경험했어요. 이거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날마다 나의 세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요? 아직도 그렇게 여김을 받다고 세상에서 느끼신다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존귀하니까. 네.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으면 피곤한 삶이라는 걸 느끼실 때 존귀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무능력해요. 죄를 끊지 못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리스트가 막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 이유로 여러분 거부하잖아요. 리젝션 하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나땡으로 여깁니다. 내가 가치 있어 보일 만한 수많은 조건을 생각해보고 노력하여도 애를 써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인 것을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로 여기기가 쉽지 않게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이 고난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다 집어치우세요. 뭘 동참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죽으신 이유를 내가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걸 믿게 되고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면 내가 믿게 되는 것, 누리는 것,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의 참가처럼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소명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고 성찬식 아까 같이 했지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금식하세요. 먹는 게 너무 힘들면 미디어라도 하세요. 미디어 금식이든 뭔가 절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고난을 따라간다 이런 어줍지 않은 얘기 꺼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을 내서 나를 향한 그 여김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창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로 인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시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너가 내가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음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다면, 잊어버렸다면, 너무 홀로 있었다면, 그 사랑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것은 주님 그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소리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거절당하고 하나님 주님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 삶 사랑받을 만한 착되게 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님께 저희를 준비하고 전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고난 주간에 저는 경험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와 같은 전하고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드시고 그 사랑을 저희가 나누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It's